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분명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복이 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고 숨고 한 곳이 시외곽에 있는 지하 무덤 카타콤입니다. 여러 번 카타콤을 가봤는데 다 지하로 굴을 뚫어놨습니다. 사람 하나 다니는데 칸칸이 무덤 있는 그곳에 그들이 생활 터전을 잡고 몇십 년, 30년을 삽니다. 나라면 살 수 있었을까? 10층까지 내려간답니다. 지하 10층으로. 카타콤 벽에는 그런데 물고기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 지금 헬라어 5단어를 보세요. 이에수스, 크레토스, 데우, 피오스, 소테르. 한자 한자 뜻이 뭐냐 하면 제일 앞에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오, 하나님, 휘어스, 아들, 소테르, 구세주. 5글자예요. 5글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앞에 아이같이 쓴 게 이오타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대문자. 그 다음은 키, X같이 쓴 게 키. 그 다음은 하나님 표시하는 이게 테타. 그리고 Y자 같은 게 윕실론. 그리고 이 S 같은 게 시그마. 이 5단어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단어가 되더라고요. 익투스.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람 만난 거 경계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거 발각되면 죽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사람 만나면 한참 얘기하다가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려요. 나 예수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구세주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리면서. 그럼 상대방도 믿는 사람이면 물고기 그림으로 화답합니다. 두 분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마음은 열고 믿음을 나누고. 이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도 있는데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물고기를 그린다는 거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깨어 있음의 상징이지요. 물고기 눈꺼풀이 없더라고요. 물고기 잠잘 때도 눈 감지 않아요. 죽을 때도 물고기는 눈 뜨고 죽어요. 죽은 물고기 강물 거슬러 못 올라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도 몇 메타 그 폭포도 뛰어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의 알을 낳고 종족을 번식하지요. 마찬가지로 잠자는 영혼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영혼, 깨어 기도하는 영혼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영원해요. 고속도로 졸음운전 경고문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 잃는다. 여러분, 졸문요, 신앙생활하면서 졸문요, 모든 거 잃어요. 죽어요. 믿음도 잃고 영도 잃고 그리고 기도도 잃고 가정도 잃고 교회도 잃고 나라 민족도 잃어요.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이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고통고난을 기도로 이겨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조심해야 돼.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를 떠날 거야. 주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3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자신있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같이 읽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똑같더라고요. 우린 죽어도 같이 죽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 없을 거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이 제자들이 큰 소리 쳤어요. 적어도 큰 소리 치려면 자기 말에 실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내가 실력도 없으면서 막 말하는 거, 이건 다 허풍이에요. 그런 사람 믿어도 안 되고 딱 보면 알겠죠. 저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이 뭘까? 나는 비록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말에 믿는 우리의 실력이 아닐까? 예수님도 큰 고통, 고난 중에 지금 제자들에게 실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 없이는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없어. 기도 없이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없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뿌리는 기도에 있어.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지요.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근데 심히 놀라고 슬퍼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될 텐데 주님 느끼시는 영적 고통, 신성을 지니신 우리 주님조차도 심히 놀라고 슬퍼할 만큼 굉장히 큰 것이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겪으신 고통보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이 컸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독생자지만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그러므로 잠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야 돼요. 그래서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목전에 두신 우리 예수님의 심적 갈등과 고통의 정도가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깊고 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당하지도 않으셔야 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잠시지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이기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짜내면 완전히 다 즙이 빠지고 완전히 마른 것만 남는 거 보셨죠? 예, 참깨든 들깨든 기름을 짜요. 그럼 완전히 다 빠지고 그냥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쓰레기 같은 것만, 찌꺼기만 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 혼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의사예요. 확실히 의사는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을 의사인 누가는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볼래요? 힘쓰고 애를 낳는 것처럼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하셨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라. 기도의 의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 기도의 끝은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기도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저는 좋아하는 하나님이 자녀인 나의 눈물에 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녀의 눈물에 너무나 약하세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네 이름 뭐냐? 당신 못 놓는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놓는다. 그러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라. 창세기 32장 28절 이스라엘이 뭔 줄 아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다. 네가 하나님 이기고 사람 이기고 정말 너는 이스라엘이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하나님이 져 주시는 하나님. 저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집니다. 예. 그것은 사랑이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 늘 자녀인 우리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늘 자녀인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야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라 짐 정리하라 말해라. 아니 의사가 사형선고 내려도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사형선고 내리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도 길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해요. 열왕기하 20장 3절.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3일 만에 네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겠다. 예. 우리 눈물에 약하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변호사인데 피아노를 치세요. 넥스트. 박지영 변호사인데 이분이 5살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주 부잣집 딸. 잘 나가던 부자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지하 단칸방에 이사하고 그토록 좋아하던 피아노도 다 딱지 붙고 못 가져가고 조금 살만할 때 어렵게 다시 피아노를 마련했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전세를 사니 피아노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거실에다가 피아노 좀 두겠다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 아이는 그 주인집 거실에서 피아노 연습합니다. 이원여중 들어가고 서울예고 졸업하고 졸업하는 19살 희귀성 임파선에 암에 걸려요. 항암 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럴 때마다 계속 토하는데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대장, 소장, 위까지 다 딸려 나오는 것 같은 너무나 심한 고통. 물 한 모금 뭐해도 다 토하는 고통.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늘 눈물로 기도했지요. 고통과 고난 중에 어렸을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던 이 아이, 하나님 은혜로 기적처럼 낫습니다. 몇 년 지났지만 그 실력 어디 가지 않으니 서울음대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15년 동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선교단체 들어가 농촌의 오지, 도시 빈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지요. 그리고 이분이 깨닫습니다. 35 이후 돼가지고 서울대학이 자기네 졸업생 가운데 편입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법대 편입을 했어요. 음악하는 사람도 법을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법대 들어가 변호사 됩니다. 변호사.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이분의 소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예수님 사랑을 가장 잘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받은 예수님 사랑을 법과 음악을 통해 가장 잘 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얼마나 거룩한 소원이에요. 늘 기도로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또 고난 당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도록 돕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6절 말씀 보시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날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3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의 방법이셨던 거지요. 사람들에게 손 얹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굉장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사역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된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난다. 제자들 자는 모습 보시고 37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자니?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니? 그러면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러면서 위로를 하지만 늘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무기력, 무능력해지니까, 자기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탄은 무조건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세 제자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명령하셨는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도 3번이나 잠을 자더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딱 있을 때에도 방해하지요. 기도하며 졸게 만들어요. 여러분, 졸면요, 사탄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뿐인가요? 깨어서 기도할 때에도 방해하지요. 집중하지 못하게, 잡생각 들게. 기도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기도하며 졸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우시고, 기도할 말이 생각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지요. 사탄 마귀 두 번째로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응답이 더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아 실망하게 만들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김 집사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야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 중단. 와, 오늘도 내가 하나 넘어뜨리고 내가 승리했다. 세 번째, 사탄 마귀는 기도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 기도에서 멀도록 하지요. 큰 마음 먹고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왔어요. 나는 중책을 맡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가정일로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와서 빨리 와야 돼. 밥 차려. 사업을 바쁘게 만들고, 직장일로 바쁘게 만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지어 교회 일로 바쁘게 만들어요. 내가 식당 봉사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내가 교사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내가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바쁜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자식 둔 사람들 얘기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저같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용돈 주고 밥 주고 등록금 주고 합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게 100% 맞으면 뒤 것은 200%, 1000% 맞는다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누가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9절에도 예수님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 기도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죠. 억울한 원한을 품어서 내 원한이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내게 와갖고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풀어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 하물며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시도 때도 없이 밤낮 그냥 와가지고 내 원한 풀어달라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들어준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자녀가 부르짖어 탄식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의 기도에 왜 오래 참겠냐? 두 번째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외울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안 썼어요. 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그럼 염려거리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염려거리인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니까 내가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면서 반드시 감사하게 될 일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선제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벌써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시인 정호승 시인의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시가 있어요. 이 정호승 시인 정말로 참 대단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나무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근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너를 위하여 한 일이야. 사실 우리는 바람에게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꽃도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어떨 땐 열매도 떨어지고 막 흔들리고 바람 강하게 불면 아마 나무는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나무는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점점 크고 강한 나무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불어오는 바람 보고 불평하지요. 똑같은 바람인데 우리는 바람을 통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지요.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는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읽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밖에 할 수 없어갖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내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 반드시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거니까 감사?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28절,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형통하였더라. 도대체 다니엘 뭘 감사했을까? 죽을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니까 감사하지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자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 라는 책을 썼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할 것은 있다. 내가 불행해도, 내가 우울해도 나는 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을 수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분이 너무 불행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세상 비관했어요. 근데 제라늄 향기 꽃, 이것을 자기 머리에 꽂았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좀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약도 아닌데 이 꽃이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바바라 존슨, 남편 하나, 아들 넷, 평범한 주부.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당해서 식물인간, 대소변 받아내는 식물인간, 송장. 첫째 아들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믿는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둘째 아들 동송이에 빠져갖고 가출했어요. 셋째 아들 18살 어린 나이에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어요. 남편 대소변 받아대는 송장 같은 사람 되고, 큰아들 보통도 아니고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죽고, 둘째 아들 동성애로 집 나가고, 셋째 아들 18살 나이에 전사하고.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불행만 다가와요? 원망과 삶을 비관했지요. 성령이 역사하사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면 안 되지. 정말 이제 믿음 가지고 기도로 살리라 결심해요. 욥기 1장 21절처럼 욥이 10남매 잃고 전 재산 잃고 엄청난 그 자기 종들을 잃고, 욥기 1장 21절,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분 마찬가지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분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계속 기도했지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물인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처럼 아들 전사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병사 50만이 넘어요. 그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했지요. 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부모는 더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며 위로와 편지와 전화와 카톡을 보냈지요. 그리고 드디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세미나를 열고, 우리가 건강해졌는데 뭘 할까요? 이제 선교회를 조직합시다. 그리고 이분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 기도하자 훗날에 동성애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더욱 잘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미국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을 살렸다.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되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감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감사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믿음의 감사 기도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감사 기도는 막혔던 복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리게 만듭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있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되
기도할 수 있음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